입니다. 지난 한 2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인 한 분이 저 LA 북쪽에 그랜딜 쪽에 있는 마운틴 발디라고 하는 해발 10,000m가 넘는 정상에 등반을 했다가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실종된 뉴스를 접하게 되었죠. 그 산이 참 유명한 산인 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한인 한 분이 실종되어서 이렇게 쉬운 살도 못 드신 분인데 후에 이렇게 시체로 발견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틀이 지난 58시간 만에 홀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그것도 구조된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걸어서 눈 속에서 나와가지고 당당히 내려온 진짜 75이 되었는데 진짜 산악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내용을 좀 봤더니 도대체 어떻게 58시간을 견뎠는가 봤더니요. 이게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요. 눈구덩이를 해가 지기 전에 봤답니다. 그리고 백팩을 가져갔고 또 방한복이 있고 또 에너지바 뭐 이런 게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그 다음날도 또 눈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눈 속을 안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하루를 편안하게 지내고 내려와가지고 왔더니 사람들이 등산객인 줄 알고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조난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리프에게 연락을 해서 참 이게 살아서 돌아온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런 해피엔딩도 참 있어 너무 잘 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야복강의 사건. 이것도 홀로의 사건이에요. 홀로. 왜 이게 유명하냐면 이게 조물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그저 참패를 당한 사건이죠. 황당무계한 그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전적인 야곱 한 사람의 작품이고 저는 작전이다 생각해요. 작전. 제가 좀 작전명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마나임 작전이다. 이렇게 참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왜 마나임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마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영적 작전이 바로 이 야복강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작전을 폈으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전개를 하게 되어지냐면 3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왜 선전포고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니까 하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돼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명령해서 이르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가 그냥 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400명의 사람들을 몰고 죽이겠다고 돌진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400명이 너무 숫자가 많죠.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도 이제는 작전을 좀 바꿔서 화해 작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도 20년 동안 벌었던 그 많은 재산을 반절로 나눠보니까 오늘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양떼, 소, 염소 다 합쳐보니까 550마리예요. 그러니까 반절로 나눈 게 550마리예요. 그것도 셋대로 나눠서 이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려 보려고 하면서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파님이란 말이 4번 있어요. 파님이란 말은 얼굴이라는 것이거든요. 얼굴. 근데 내라고 하는 것도 파님이고, 또 형의 감정을 푸는 것도 파님이고, 대면하는 것도 얼굴 파님이고, 형이 혹시 나를 파님을 받아주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똑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적으로 히브리에 4번이나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자신도 얼굴을 드러냈고요, 예물도 얼굴이고, 만남도 얼굴이고, 물질도 얼굴이고, 화해도 얼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뭔가 전부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이 얼굴 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면 어떤 존재,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내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몇 번째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의 스펙이 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재산을 쌓고 있는가, 그게 얼굴이에요. 만남도 그냥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거죠. 얼마나 부유하면 부유한 사람끼리, 가지면 가진 사람끼리 이어주는 얼굴입니다. 화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굴인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그게 얼굴로 한번 지금 야곱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의 얼굴은 물질이 아니죠. 뭐가 우리의 얼굴이죠? 믿음이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12장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얼굴을 4번이나 그저 기록해봐도 자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다가 마하나임 작전을 수정을 했어요.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얼굴이라는 얼굴은 자기 눈에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죠? 짐승이건 예물이건 자기 자식은 아내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얼굴은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죠? 자기 혼자 남아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야곱은 뭐라 했냐면 얼굴 사건이다. 근데 세상 물질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굴인 분이엘이라. 그래서 이 분이엘이란 말은 얼굴, 파님, 그 얼굴의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얼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얼굴을 한번 이제는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얼굴이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가득하고 물질로 가득하고 부유함으로 가득한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면 얻을 것은요 야복밖에 없어요. 야복이란 뜻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쓸쓸함이에요. 아니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야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나? 분이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채울 것은 하나님 얼굴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채우면 존재가 바꿔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복은 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약은 뭔가 하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야복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로 채워지는 분이엘의 놀라운 도약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도약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이엘의 도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뉴스, 핫하다고 하는 건 뜨겁다, 뜨거운 뉴스가 뭐냐면 UMC의 미국 감리교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뜨겁다는 것은 예상보다도 깜짝 놀라니까 자꾸 이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UMC에서 이게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 목사 안수 건이 이게 지금 UMC가 이렇게 분열되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2002년 동안에 UMC에 속한 미국 감리교회가 거기에 탈퇴한 교회가 2,000개 교회가 넘어요. 2,000개. 수십만 명이에요. 네? 대부분 한인교회는 벌써 많이 탈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냥 탈퇴한다 하면 그 탈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수만 불의 페널티를 가까운 교회는 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 성전에서 나가고 그 물질적인 재산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목사 안수는 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말했죠. 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그냥 건물도 놓고 감수하더라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신기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뉴스로 나온 거예요. 저는 어쩌면 미국 감리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살아오르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은 꾀가 많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반이 종살이 할 때 그 야곱에게 부어준 축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게 뭐죠? 잔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잔기가 뭐죠? 빼앗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재산을 반절로 나누고 그저 550마리를 셋대로, 한대, 두대,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든 화를 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그게 무슨 잔기입니까? 그게 잔기가 아니죠. 이건 생사의 몸부림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미국에서 잔기로 왔습니까? 우리가 생사의 몸부림을 치면서 이민 1세대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끈 것은 뭔가 우리의 어떻게든 의지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지, 바로 그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사람을 향해 잔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식구들은 그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산 어떤 물질보다도 아들이나 또 아내들을 그 앞에 그저 세워가지고 총알바지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에서를 만난 사건 중에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구분을 하는데 그건요, 재산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이상으로는 당연히 그런 구분이 필요해서 구분한 거지, 그게 무슨 잔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자기의 가족은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자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한 이유가 뭔가 생명처럼 자기들을 아껴서 12아들을 만들어 놨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22절에 야곱이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식구들, 아내들,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들을 야복강에 건너게 한 것은 여차하면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복강을 봐도 그래요. 야복강은 한번 건너면 다시 못 오는 한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기 때 야복강을 보면요,
아예 물이 없어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의도적이고 작전적이었어요. 무슨 작전이죠? 홀로 있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거예요. 왜 이게 홀로가 중요하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77년을 살았고 밧담아람에서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거의 100살이 된 거죠. 그가 100살 살 동안에 인생에 홀로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태였어요. 거기서도 싸웠단 말이에요. 에서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형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형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형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걸 장자권을 뺏은 거죠.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건 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밧담아람에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촌이 있었고 아내 둘이 있었고 여종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그저 동서남북 돌아보면 양떼들이 있으니 한 번도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밧담아람을 가기 전에 그저 가나안 땅의 누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자 홀로가 잠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홀로와 지금 홀로는 다릅니다. 그때는요 어쩔 수 없는 홀로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억지 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야복강은요 어쩔 수 없는 홀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홀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의 거기에 누스에서는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홀로가 되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20년 후에는 한번 자기가 이제는 억지 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때 당시를 재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자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있어 보면 얼굴은 다 야복강을 내서 다 떠나가게 하고 내가 혼자 있어 보면 하나님이 20년 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이 코람데오가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 예수님도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홀로를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스스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코람데오가 인생 중에 가장 예수님도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정말 스스로 믿음으로 코람되고 혼자 서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야곱 같은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종은요 홀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몸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종.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이건 노예고 당장 그저 모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홀로 있어야 합니까? 더 이상 자기는 그렇게 그냥 세상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로 살고 싶다고 하는 영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홀로 있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의 종, 무슨 세상의 어떤 건강이나 무슨 내가 생각하는 신념의 종, 어떤 스펙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당당히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아들로 살아야만 당당한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홀로 고람되어로 설 때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정한 고람되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이엘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를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의 어록 중에 하나가 그분은 위기는 기회다 하는 말을 아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자로 생각해 보면 진짜 위기란 말이 위험할 위자죠. 기는 기회죠.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동시에 기회다 하는 것이 한자의 어록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팬데믹은 이 세상이 다 하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엄청난. 근데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뭘로 만들었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 열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위기함은 뭔가 하면 위기를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은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야곱 쪽이 아니에요. 저는 문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의 주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 야곱 같은 사람을 그냥 축복하고 끝낼 거지 아니 어떻게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한 사람 붙잡고 씨름하신 거예요. 아니 그저 환도뼈를 위골시켰으면 한 방이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밤을 세웠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진짜 끈질기는 끈질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그저 씨름을 멈췄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실력이 그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늘지 않으면 한 방에 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배우니까 그 싸움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누가 가르쳤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싸우신 거예요. 야곱이 인생 중에 정직한 순간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그저 사기꾼이다, 야곱인이다 얘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실력이 늘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마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마스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여러분도 마스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스터가 되냐면 믿음의 길을 걷는 기술이 늘어나요. 용서하는 기술이 늘어나요. 어떻게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겨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섬김은 별로였어. 그러니까 섬김의 기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 기술이죠.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그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얘기했는데요. 그건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저 3번이나 계속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모습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배우게 되는 그 놀라운 기술은 뭔가 십자가를 지는 기술이죠. 십자가를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기술이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기고도 하는 말이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바꿔줬어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좀 풀어야 분이엘의 도약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물음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물음이 뭐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쉽게 말하면 야곱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이겨서 네가 밤새도록 싸워서 메스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며칠 지나면 또 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곱이 무엇이냐 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야곱으로서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곱 이름이 야곱이면 또 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야복 쓸쓸한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잠시는 뭔가 위기를 면하고 잠시는 내가 대단할 것 같고 그러나 여기 나가서 조금 지나면 도로 넘어지고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여러분 속에 푸니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여러분 속에 영광이 존재하고 근본적인 바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여러분 분이엘은요 어떤 아무 그릇이나 담겨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 그릇, 새 존재, 새 피조물, 새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만 분이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예수 안에 새롭게 2월 초에 거듭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그대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 결혼하고 멀리 가지도 않고 1마일 떨어져서 1마일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머리 깎아달라고 오고 강아지 보고 싶다고 오고 또 어제도 오고 한 며칠 전에 또 왔어요.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 교회 수양이 잘 다녀왔냐고 그랬더니 잘 다녀왔대요. 몇 명이나 갔니? 자기 교회에서 300명이 갔대요. 300명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포모나에 있는 쉐라탄 호텔을 그저 우리 2세들이 스케일이 큽니다.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300명이 교회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하는 말이 뭐 나오냐면 자기가 이번 수양회 가서 완전 히트를 쳤대요. 진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나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있길래 네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커피 때문에 유명해졌대요. 커피. 도대체 무슨 커피 때문에 유명해졌나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익스프레소 머신 있잖아요. 그게 막 김 펄펄 나오고 거기에 카페 라떼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 컵은 100개를 주문해서 가고 그리고 자기 호텔 자기는 그 룸 방에다 룩스 카페 딱 쓰는 거예요. 그 프리 공짜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한 번은 이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그레이트 룩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띄워준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룩이냐?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커피를 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커피 한 잔만 대접을 잘 받아도 잘 대접해도
이름이 그레이트 룩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저 만나서 그 씨름하고 하나님이 졌다고 고백한 이 야곱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를 그저 부러졌으니 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싸울 수는 존재, 싸움꾼이 사라진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싸우려고 그래도. 또 하나는 뭐죠? 도망가려도 도망갈 길이 없네.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변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뭐가 담겨졌죠? 하나님의 얼굴인 푸니엘이 그가 7그릇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위대한 도약은 뭔가 하면요, 얼굴 도약이에요. 내 재산 뭔가 이런 걸 드러내는 얼굴이 아니고요. 그런 얼굴이 아니고 푸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담겨진 존재, 그게 푸니엘의 도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11개월을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푸니엘, 그 얼굴이 담겨진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 놀라운 존재 푸니엘의 도약이 여러분과 우리 새 생명의 도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